율법,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과 율법,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 그 차이를 아세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었겠죠. 인간은 온전히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누군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건 잘못된 주장입니다. 하지만 율법,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따르려는 진실한 마음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는 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지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은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거니까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율법을 이야기할 때 한 가지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과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인간 스스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임의로 무시 혹은 변경하는 것은 반기독교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이제 아시겠나요? 지키지 못하는 것과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의 차이를. 안식일을 지키는 걸까요?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 걸까요? 안식일, 노력해서 지키는 걸까요? 안식일, 은혜로 지킬 수 있는 걸까요? 안식일은 성경에서 두 개의 기념일로 등장합니다. 창조의 기념일과 구속의 기념일이죠. 창조와 구원의 기념일인 안식일. 그렇게 보면 안식일은 정말 대단한 축제의 날 아닌가요? 여기서 잠깐! 창조와 구원, 그 둘 사이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둘 다 인간이 한 일은 없다는 겁니다. 천지창조에 인간이 관여한 게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고 인간은 그저 태어나기만 했습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셨고 백성들은 그저 나서기만 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게 된 것이고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안식일은 인간이 한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기념하는 날 같아 보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안식일은 우리가 노력해서 지키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지킬 수 있게 된 날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창조와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날이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말이고, 그래서 그날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인 거죠. 안식일. 이미 이루어 놓으신 창조와 구속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날.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을 누가 이루어 주셨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 대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셨다. 이제 그 차이를 아시겠죠? 죄인이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람이 죽는 순간 몸에서 빠져나가는 영혼. 죄를 지은 사람이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 영혼이나 지옥의 존재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물론 기독교 종파마다 가르치는 교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에 차이가 있으니까요. 다만 그로 인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가 생긴다면 그건 곤란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죄인이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대체 언제 지옥을 만드신 걸까요? 아담이 범죄한 후?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영원한 불지옥을 만드셨던 걸까요? 아니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어딘가에 무시무시한 불지옥도 만들어 두셨던 걸까요? 앞으로 말 안 듣는 사람이 나오면 거기서 영원히 고문하기 위해서요? 누군가 목소리 높여서 우긴다고 진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 모두 자연히 알게 되겠죠. 하지만 영원한 불지옥이라니 어딘가 조금 많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옥에 가기 무서우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주장과 영원히 고통받기 싫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교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니까요. 전도는 협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억지로 할 수 없는 것처럼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지옥은 성경 속 하나님의 모습과 결코 조화되지 않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이 있다고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우주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세상의 기원에 관한 끝나지 않는 논쟁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질문의 질문이 꼬리를 무는 지점입니다. 인간 지성의 한계 때문이겠죠. 인류는 아직 과학으로 우주의 탄생을 완벽하게 증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론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성을 넘어 믿음으로 이 문제를 대면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계시를 통해 진리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말이 있죠. 어떻게 보면 창조론과 진화론을 절충할 수 있는 묘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문제가 많은 주장입니다. 우선 죽음의 기원 문제입니다. 기독교의 교리에서 죽음은 죄로 인해 생겨났습니다.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죽음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진화를 통해 세상이 창조되었다면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아니 인간이란 종이 태어나기도 전에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오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을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죄와 상관없이 죽음이 먼저 있었다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이 이 유명한 구절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성경은 왜 창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걸까요? 그것은 창조를 믿고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만이 이후 기록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은 받아들이고 자신의 과학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은 부분은 걸러낸다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일까요? 창조는 믿지만 엿새 동안 창조하셨다는 것은 말이 안 돼. 과학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뭔가 어색한 말이 아닌가요? 믿음은 언제나 이성을 초월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죄인이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람이 죽는 순간 몸에서 빠져나가는 영혼. 죄를 지은 사람이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 영혼이나 지옥의 존재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물론 기독교 종파마다 가르치는 교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에 차이가 있으니까요. 다만 그로 인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가 생긴다면 그건 곤란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죄인이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대체 언제 지옥을 만드신 걸까요? 아담이 범죄한 후?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영원한 불지옥을 만드셨던 걸까요? 아니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어딘가에 무시무시한 불지옥도 만들어 두셨던 걸까요? 앞으로 말 안 듣는 사람이 나오면 거기서 영원히 고문하기 위해서요? 누군가 목소리 높여서 우긴다고 진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 모두 자연히 알게 되겠죠. 하지만 영원한 불지옥이라니 어딘가 조금 많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옥에 가기 무서우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주장과 영원히 고통받기 싫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교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니까요. 전도는 협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억지로 할 수 없는 것처럼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지옥은 성경 속 하나님의 모습과 결코 조화되지 않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이 있다고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옛날 손가락은 숫자를 세고 덧셈을 하며 글씨를 쓰고 식사를 하고, 오늘날 손가락은 세계를 여행하고 세상을 공유하며 세상을 바꿉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손가락이 하는 일, 손가락 세상에서 일어나는 한계가 없는 사역. 디지털 선교사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내가 지금 가리라. 사랑의 길을 전하리라. 복된 희망 나누리라. 어떤 시련이 와도 주의 손 붙들리 멈추지 않고 나는 가리라. 나를 부르시는 주님 음성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내가 지금 가리라. 사랑의 기별 전하리라. 복된 희망 나누리라. 어떤 시련이 와도 주의 손 붙들리 멈추지 않고 나는 가리라. 사랑의 기별 전하리라. 복된 희망 나누리라. 어떤 시련이 와도 주의 손 붙들리 멈추지 않고 나는 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과 말씀을 듣는 저희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모두 머리를 숙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세미나 1을 맡은 이학봉 목사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건강한 재림성도의 실버 라이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 재림교회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만한 주제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서중환 앞에서 실버 라이프에 대한 주제에 관심을 가졌을까? 그 이유를 생각하기 위해서 한국연합회 선교부의 2022년 1기 말 안식일학교 통계를 받아보았습니다. 한국연합회적으로 61세에서 71세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은 13.6%이며 71세 이상은 17.41%로 노인은 전체 비율에서 31.08%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재림 성도들의 약 3분의 1이 실버 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서중환 앞에는 어떤 통계를 가지고 있었을까?
61세에서 70세는 27.30%요. 71세 이상은 26.48%로서 전체 노인 비율이 26.84%였습니다. 동중환화폐보다 서중환화폐가 실버 세대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2022년 서중환화폐 장막회에 실버 라이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은 아주 시적절한 판단이요,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1강을 시작하면서 품위 있게 나이 들기라는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국제노인학회에서는 노인에 대한 정의를 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심리적, 환경적 변화와 행동의 변화가 상호작용하는 복합 형태의 과정에 있는 사람을 일컫는다라고 정의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법적인 정의로서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인 자를 노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정의는 생리적 및 생물학적인 면에서 퇴화기에 있는 사람, 심리적인 면에서 정신적 기능과 성격이 변화되고 있는 사람, 사회적인 면에서 지위와 역할이 상실된 사람, 은퇴하면 현직과 달리 많은 것을 상실한 상실감으로 다가올 때가 있지요. 세상은 자꾸 벽이 높아지고 길이 점점 협잡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가 작아지는 것이며 내가 약해지는 것이라는 걸 알아가게 되지요. 노인에 대한 또 다른 정의를 생각해 본다면 신체적 나이에 의하여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노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고요. 기능적으로 때로 어떤 신체의 일부의 기능이 약해지게 될 때 이제는 노화에 의한 노인이라는 정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족에서의 정의는 손자와 손녀를 얻음으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되어 노인이라는 정의에 이르게 되며 마지막으로는 개인의 자각에 의한 노인에 대한 정의입니다. 주관적 판단으로 스스로 노인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게 되지요. 노인의 과정을 세 단계로 분류하여 더 세분화해 본다면 첫 번째 연소 노인이 있겠습니다. 55세에서 65세에 이르는 나이인데요. 심신의 기능이 점차 저하되며 여성에게는 갱년기 혹은 폐경이라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 대상의 시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중고령 노인은 65세에서 79세 사이의 노인을 일컫고 있는데요. 생물학적 기능이 약해지는 순수 노인의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신체적인 변화는 뼈가 약해지고 자세와 근육이 통증을 일으키기 시작하며 시력과 청력이 약해지죠. 심리적인 변화로는 정신적인 민첩성과 유동지능이 낮아지는 시기이죠. 치매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령 노인이 있습니다. 80세 이후를 얘기하는데요. 심신의 질적 변화가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신체적 변화로는 행동에 불편이 있고요. 합병증이 발생하는 시기이기도 하며 심리적 변화로는 외로움과 우울증이 증가하는 시기요. 사회적 고립이 시작되는 그런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노인의 일반적 특성은 젊은이들과 반대적인 특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러나 현실적인 일들이죠. 그래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잠드는가가 더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노후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혜롭게 준비하는 일이 중요하지요. 첫 번째는 빨리 시작하십시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활동이든지 건강의 습관이든지 지금부터 준비하면 미래를 보다 품위 있게 살 수 있도록 바꿔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차피 변화는 이 변화를 즐겁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응 과정을 통해서 진화될 수 있고 또 살아있기에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즐기면 즐길수록 더 아름다운 내일을 보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세 번째는 관계 지향성을 키우십시오라고 권합니다. 노년에 있어서 중요한 건 친구이죠. 친구는 곧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남을 즐긴다면 인색하지 않을 수 있고 정말 만남은 내 삶의 자체가 될 수 있기에 인연, 만남을 소중히 여기십시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상호 의존성을 버리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노후에 중요한 개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스스로 독립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마음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품위 있게 나이 들기. 어떻게 하면 품위 있게 나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품위 있게 나이 들기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는 지금보다 세월이 지나 노후의 삶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지금보다 더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는 희망의 말일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에 많은 훌륭한 인물들 가운데 초기에는 그들의 삶이 정말 신실하고 아름다웠으나 나이 들어 후말쯤에 정말 실망스러운 일로 삶의 부분이 기록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노아의 기록이 그렇죠.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의 사적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전에는 그를 표현할 때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러나 홍수 후에 그의 모습 가운데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수치스러운 한 부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초기의 기록은 어떨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와 보호하심을 믿었지요. 그런데 그의 후말의 생애는 어땠습니까? 젊은 날 애굽에서의 실수를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다시 한번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왜 이런 기록을 후말에 남겼을까? 참 의아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고 그 젊은 날의 용기와 믿음을 성경은 많이 기록하고 있으나 그의 후말에 노후에 몸이 차가워지자 동료를 구하여 함께 머무는 기록이 조금은 아쉽게 남습니다. 솔로몬은 어땠을까요? 솔로몬은 일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서 뭔가를 주시려고 할 때 그는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 않고 백성을 지혜스럽게 다스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라고 하는 감동의 표현으로 기록해 주고 있죠. 정말 지혜로웠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후말에 하나님께서 모으거나 관심을 갖지 않도록 하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금한 내용이죠.
말을 모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은금을 모으지 말라고 했습니다만 솔로몬은 후말에 애굽에서부터 많은 말을 수입해 옵니다. 많은 아내들을 거느리게 됩니다. 그리고 금으로 방패를 만들어서 창고에 재어 놓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떠나 자기의 힘을 키우는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합니다. 정말 품위 있게 늙게 해달라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올바른 사람으로 서게 해달라고. 혹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드리시지 않는가요? 세월이 지나며 나에게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더 뭔가를 모아야 될까요? 더 많은 힘을 가져야 될까요? 아닙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더 기쁨이 되는 진정한 영적 품위가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생애하는 것이 어쩌면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모든 실버 세대의 바람이요 기도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이 후말에 다 이처럼 약간의 부끄러움을 안고 마치지는 않았습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기억하실 거예요.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12 정탐꾼을 미리 보냈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알아보기 위해서요. 그래서 좋은지 나쁜지, 강한 자가 많은지 적은지, 혹은 비옥한지 메마른지 알아보기를 원했어요. 10 정탐꾼의 보고는 그들의 기백을 위축시켰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살지 못할 곳이라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으며 우리가 정탐하고 온 땅에 들어가서 살려다가는 도리어 잡혀 먹힐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두 정탐꾼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백성이 클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자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죠. 갈렙의 정탐할 때의 나이가 40이었는데 다시 한번 그 땅을 달라고 할 때는 85세입니다.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죠. 그러나 여전히 갈렙은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나이 늙어가지만 아직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마무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제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여호수아 14장에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하나님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 있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는 충성된 마무리를 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이루지 않는다면 그것이 내 인생 후말에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모세가 그 땅을 승인해 주었으니 이제는 내가 마지막으로 그 땅을 기업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는가. 온전히 따랐던 그 삶의 결과를 산지를 얻음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요, 자꾸 마음 가운데 약해지니까 되겠어?
때로는 왜 안 돼? 라는 생각을 갖지만 대부분 오르지 못할 나무 쳐다보지 말라고 했잖아. 이제는 안 될 거야. 나이가 들면 자꾸 약해집니다. 그것을 자신의 생각으로 강하게 말하면 고집 부린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문제가 막힐 때라도 그 문제를 유심히 바라보며 해결의 지혜를 얻어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85세,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희망의 근거를 하나님께 둡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다면 내가 85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죠. 청춘이란 여훈 씨는 이런 정의를 했습니다. 청춘, 젊음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마와 눈가에 생긴 잔주름을 펴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타협하고 슬며시 포기하다 잊어버린 젊은 날의 꿈을 다시 펴는 것이다. 살다 보면 나이 들어 꿈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아직도 청춘이라면 그 젊은 날의 꿈을 다시 펴서 이루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그 자체가 청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떤 일에 도전했다가 950번 실패하면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동일한 일을 시작을 했는데 950번 실패합니다. 혹시 이런 사람 보면 옆에서 뭐라고 제안해 보고 싶습니까? 계속 하라고 해야 할까요? 그 정도 했으면 그만두라고 이야기해야 할까요? 한 분은 960번째 그가 도전했던 일을 이루어낸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차사순이라는 할머니 희망도전 말입니다.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내가 부러워서 그랬어요. 운전하는 게 우리 아들네 집도 가고 딸네 집도 가고. 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노력해서 면허를 딸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누구라도 도전할 수 있다고요. 운전면허 시험에 960번째 합격을 하고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961번째 도전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접촉사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령에 운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다고 하는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이만큼 늙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만큼 늙는 것이다.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노후에 자꾸 약해졌다면 나이 들어가며
슬그머니 포기한 일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그 역사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할 수는 없을까요? 물론 사람마다 상황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1865년 남북전쟁 당시에 흑인들이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편견은 쉽지 않았습니다. 조지 도슨이라는 분은 그가 어린 시절에 10살 정도의 형이 백인에게 오해로 인하여 살해되는 것을 보면서 백인에 대한 극도의 경계와 저항이 있었습니다. 결코 평생 백인과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동생이 아래로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맞으로서 학업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도 가난했기에 아이들을 키우는 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는 홀로 그가 독립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조언에 따라 집을 나섭니다. 70년. 그가 했던 일은 많은 고통스러운 일들이었습니다. 도로공사도 했고요. 미국 사회에서 낮고 천한 사람들이 해야 할 모든 일들을 70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낚시를 하면서 세월을 지내다가 그는 한 광고를 보게 됐습니다. 노인에게 글을 가르쳐 준다는 광고죠. 이때 그는 98세였습니다. 그동안에는 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외워서 했습니다. 98세, 살면 얼마나 산다고 지금 가서 알파벳을 배우겠느냐고요. 그러나 그는 기뻤습니다. 가르쳐주는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는 98세에 알파벳을 깨닫고 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1세에 인생은 아름답다고 하는 자서전적인 책을 써내죠. 그것은 그에게 찾아와서 인터뷰를 했던 백인과 함께 책을 쓰게 됩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그 많은 나이에 그를 깨우치고 가장 좋은 게 무엇이었느냐고 물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내 스스로 읽는 일이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100세의 세월을 지난 다음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지만 그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그를 보다 더 행복하게 노후를 정말 하나님 안에서 품위 있게 살 수 있는 아름다움을 가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 품위 있게 나이 드는 첫 번째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림성도 실버 시대를 위한 준비. 두 번째 갈렙의 모습에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갈렙이란 이름의 뜻이 온 정성을 다한다 하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의 이름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성실함으로 채웠다는 것입니다. 노후 생활에 있어서도 어쩌면 갈렙은 그의 이름처럼 성실한 정성을 끝까지 견지했을 것입니다. 성실이란 단어의 의미는 어느 분은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남이 실망하지 않도록 기대대로 해내는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그날과 같이 오늘도 여전히 강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실제 같았을까요? 같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40대와 85세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갔다고 말하는 것은 그 마음의 용기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과 같이 그의 생각대로 성실하면은 변화가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여호수아 14장의 기록에 의하면 그곳 사람들은 정말 크고 그 큰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이런 장애와 할 수 없는 장벽들이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룰 수 있다고 그 마음의 용기와 성실함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온한 바다에는 유능한 뱃사람이 나올 수 없지요. 위기가 없으면 명장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원을 갖고 싶다면 허리를 굽혀 땅을 파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노년의 삶에도 마음먹은 일은 내가 스스로 해낼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의 용기와 그 성실함을 견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거장 미켈란젤로는 바티칸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 천정벽화를 그릴 때에 1508년에서 시작하여 1512년까지 4년의 기간을 쏟아 완성합니다. 그는 천정을 보며 천정벽화를 그렸기에 그의 고개는 앞으로 가누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신체적인 장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벽화를 완성할 때까지 매번 성실함으로 그의 최선의 작품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86세에 시작하여 90세에 완성한 것이죠. 나이 들면서 품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정말 할 수 없는 그 일을 나이 듦에도 불구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성실하게 해낼 때 누군가 그 모습을 보면 자연스럽게 공경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품이 있는 삶이 아닐까요? 노후는 남이 실망하지 않도록 기대대로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강이 아니요 성실함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그 마음의 용기를 잊지 않는다면 노후가 더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재림 성도의 실버 시대를 위한 준비,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젊은 날 해야 됐던 그 일을 끝까지 마감해 볼 수 있는, 다시 시작해 보는 그런 노후가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갈렙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되이 그 일을 행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에는 충성이란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무엇을 의미할까요? 노후가 품이 있으려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삶을 생애할 때 정말 품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느냐 하면요, 삶의 주체를 바꿀 때 그 일이 정말 가능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갈렙의 생애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삶의 주체가 나일 때 나는 언제나 아등바등해야 합니다. 내가 해놓은 어떤 결과에 대해서 피곤하고 경쟁적인 생각으로 성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주체가 나일 때 나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예민해지기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 예전과 같지 않는 자기 모습 때문에 스스로 좌절하고 스스로 비하하고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삶의 주체가 나일 때. 그러나 적어도 어느 한순간 삶의 주체를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내어 맡길 수 있다면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 삶을 그분이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맡길 수 있었다면 이제는 나의 기쁨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나서기 시작할 때 그런 가치와 그런 감각의 변화는 우리들에게 기쁨과 안정을 줍니다. 무엇인가 해낸 결과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통하여 이루신 일이라는 그런 진정한 주체의 변화를 내가 마음속에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실행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도 변화하게 되고 그 일이 크든지 작든지 행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왜요? 내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느냐고요? 가끔은 여러분의 감정으로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정말 내가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부끄러워서 혼자 있는 동안에 가슴을 치면서 바보, 멍청이, 어떻게 앞으로 살려고 이런 일을 했어 하고 고민하고 슬퍼한다면 아직도 내 마음의 주체는 나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주체가 하나님일 때 우리는 비록 무엇인가 실수하고 잘못했을지라도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하기를 기대했을 텐데 제가 연약하여 그 일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슬퍼하실 일을 생각하니 저도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더 동일한 기회를 주신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되이 해볼게요. 오늘은 하나님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힘들지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그렇게 기도하며 그런 마음으로 삶의 결과를 받아들였다면 그는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점검은 내가 무엇인가를 잘했을 때예요. 그건 내가 말하지 않았으면 교회에서 그거 안 됐어요. 내가 말했으니까 그 일이 된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 내가 한 일 때문에 내 스스로 기뻐한다면 그 사람은 마음의 주체가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나 정말 어떤 훌륭한 일을 해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런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나와 함께 해주셨으니 나를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이보다 더 큰 일이 있을지라도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지라도 저로 하여금 충성되이 그렇게 주님을 섬기듯 섬기게 해주세요. 오늘 저를 그렇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기도하며 겸비한 마음을 가지며 그 자체가 행복으로 받아들이며 살 수 있다면 그는 정말 그의 마음 가운데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품이 있는 삶이 아닐까요? 이런 삶을 통하여 주변의 사람들에게 품 있는 삶을 소개하지 않을까요? 어떤 한 의사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와서 간절하게 청을 하지요. 의사 선생님, 지금 제 남편이 죽어갑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그런데 가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미리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는 지금 가진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사람부터 살려야죠. 초라한 집에 도착했습니다. 서둘러서 진찰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인에게 의사 선생님은 말합니다. 큰 병은 아니니 안심하십시오. 부인은 감사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부인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의사 선생님은 병원으로 돌아온 다음에 처방이라며 건네줍니다. 이 상자를 반드시 집에 가서 열어보세요. 그리고 이 안에 적힌 처방대로 하면 남편분은 금방 나을 것입니다. 시키는 대로 집에 돌아와서 상자를 열어보았을 때 놀랍게도 그 상자 안에는 처방약 대신에 한 뭉치의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처방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남편분은 극도의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이 돈으로 뭐든 드시고 싶은 음식을 사드리세요. 갑자기 이 부인은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의사는 누구인가? 그렇습니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 성취만에 매달리지 않고 의사가 해야 될 회복이라는 가치를 정말 성의를 다해서 해낼 수 있다면 이미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분은 과일을 사면서 말입니다. 어쩌면 더 좋은 과일을 고르기 위해 손을 과일을 더듬으며 확인할 텐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000원에 2개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작고 모나고 상처가 있는 과일만을 골라 담았습니다. 며칠 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돈을 지불하고 작고 모나고 상처난 것만을 골라갑니다. 세 번째 동일하게 과일을 사러 왔습니다. 주인이 얘기하죠. 손님, 이왕이면 좋은 것으로 좀 고르시지요. 그때 이 손님은 이야기합니다. 남은 사과 하나라도 더 파시지요. 저도 어렵게 사는데 댁은 더 어려워 보여요. 힘내세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하늘은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잖아요. 왜 사람인데 더 크고 좋은 과일을 가져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나도 가난하게 살기에 나보다 더 가난한 이를 위하여 작은 것을 가져가는 마음. 삶의 주체가 하나님으로 바뀔 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일이 아닐까요? 나이 들어가면서 품위 있게 나이 든다는 것은 내 안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하며 더 이상 내가 하는 어떤 일이 부끄러움으로 지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루실 아름다움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품위 있는 노후가 아니겠습니까? 강의를 마치면서 내 주체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름다운 마음을 내 안에 주셔서 그분이 나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나는 의탁하고 그분은 인도하시며 기회가 있는 대로 아름다운 노후,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살아가는 노후를 함께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간 갈렙은 헤브론이라는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됐습니다. 그의 충성됨이 아름다운 마무리로 정리되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고 하는 곳인데 그가 그 땅을 얻음으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평화로움을 온 마을에 이룰 수 있는 축복을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라고 하는 곳은 갈렙이 얻은 그 땅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잠들 때 그곳에 쉬게 한 곳이며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곳에 함께 마음의 고향처럼 쉼을 누리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뿐만일까요? 아닙니다. 부지 중 범죄한 자가 생명을 구제하기 위하여 도피했던 성이 6곳이 있었는데 갈렙이 얻은 헤브론 그 땅도 정말 무고히 실수로 죄 지은 자들이 생명을 얻기 위하여 머물렀던 곳입니다. 축복의 땅이 된 것이죠. 노후의 삶, 주체를 바꾸어 살아가면서 그 후대에도 누군가에게도 기쁨과 평안을 주는 품이 있는 나이 들기, 하나님 안에서 함께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말씀을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나이 들면서 훨씬 더 행복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란 죽기 직전까지 정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계속 성장해 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중원 앞에 실버 세대들이시여 이와 같은 아름다움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실현해가는 여러분 그리고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지식 하나도 몰라도 된대도 유튜브 영상과 카카오톡 채널 소식을 공유만 해도 할 수 있대도 I can do, you can do, we can do 너도 나도 우리 모두 다 같이 디지털 선교사 된대도 너도 나도 we can do 재림교회 디지털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부르시는 주님 음성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내가 지금 가리라. 사랑의 길을 전하리라. 복된 희망 나누리라. 어떤 시련이 와도 주의 손 붙들리 멈추지 않고 나는 가리라. 나를 부르시는 주님 음성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내가 지금 가리라. 사랑의 기별 전하리라. 복된 희망 나누리라. 어떤 시련이 와도 주의 손 붙들리 멈추지 않고 나는 가리라. 사랑의 기별 전하리라. 복된 희망 나누리라. 어떤 시련이 와도 주의 손 붙들리 멈추지 않고 나